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희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며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치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귀한 시간 주의 말씀을 경청케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주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근원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근원의 보가 되게 하옵소서. 특히 못된 사탄마귀 귀신들의 요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과 예배만이 흘러넘치는 은혜와 은총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셨는지요?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믿음의 바램들이 일치월장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으나 모르는 것이 이야기다 라는 구호가 점차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구호가 한때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논밭을 팔고 아끼던 소도 팔고 자식들을 서울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또한 더 나은 삶을 위해 해외로 바다 건너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탐구하였습니다. 저마다 천부적인 소질을 개발하여 놀라울 정도의 급진적 속도로 아는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과학과 의학, 전자와 기계, 공학과 인공지능, 컴퓨터학까지 아는 것의 범위는 점차 넓어졌습니다. 저마다 이를 지켜보며 대견스러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뿌듯했고 한편으로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아는 것의 풍족함을 느끼며 슬며시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이제는 아는 것이 흘러넘쳤고 그 흘러넘침이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이에 편성하여 진실과 진실로 포장된 거짓들이 활개를 치고 날아다닙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아리송합니다. 각종 주장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무엇이 무엇인지 분간을 할 사이도 없이 지나가고 흘러갑니다. 오징어 다리가 8개라고 주장하는 어물전 상인들의 궤변이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제는 점차 먹혀 들어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능성에 중점을 주다 보니 별별 요설과 괴설 그리고 변칙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좌충우돌의 변칙들이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마구잡이식으로 뻗어나갑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그런 요사한 궤변과 호도에 동조하며 따라가게 되었느냐는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정보의 홍수 속에 이설과 요설이 점차 현실로 착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혹이라는 요설과 의문이라는 가설이 일체가 되어 요사설은 괴물이 탄생되고 성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류의 괴물들이 점차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무섭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면수심이 되어 이제는 그 어떤 경우와 모범을 들고 이해를 시키려 해도 이미 그 수위가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진실과 진리는 이미 그들의 안중을 떠나버렸고 오직 자기들의 근성만이 참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반하장의 억지 주장을 펴며 부하 내동으로 자기들의 고집과 아집대로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성적 접근법이나 공존적 접근법은 이미 상실한 지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약 2400년 전에도 지금처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언제 나타났는지 방해꾼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이 아는 지식과 말솜씨 그리고 재치를 통해 자기만의 논리로 괴물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또 괴물을 만듭니다. 혹세무민하고 평지풍파를 일으키며 소요를 조장합니다. 그리고 저들은 모사로 괴물을 만들고 자기들의 동무처럼 이용하고 사용합니다. 대의명분을 자기들의 신리에 맞게 편집하고 의부성설을 거짓과 의용을 통해 진실인 양 둔갑시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정도를 혼돈시켜 사기를 끊어놓고 권모술수로 타인을 위하는 척하며 자기들의 절대적 유익을 위해 최고로 좌충우돌합니다. 이에 따라 선량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픔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른 척하며 외면하고 자기들의 목적의 희생양으로만 생각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숨은 뜻은 화평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곡해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다툼이 없는 세상, 하나님의 그런 뜻을 그들은 외면합니다. 반대로 자기들의 거룩된 뜻을 세우기에 바쁩니다. 세상을 향해, 그런 자들을 향해, 정략적 방해꾼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무서운 징계와 징벌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믿는 자는 경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의 명분을 괴물로 만들어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부서지고 흔적이 남아있지 않는 그곳에 성지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성지를 만들고 성소를 만들자는 일에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은 그런 거룩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중동 지역을 오가는 중간 지역이라 상업이 발전하고 많은 경공업이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경제적 부흥으로 인해 불법이 성행합니다. 그러니 추구하는 불로소득도 많습니다. 사리 사욕에 눈먼 자들이 성전의 설립을 방해하고 헐뜯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라의 전법입니다. 고라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필경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일을 기하러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굴절케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편화하고 손쉽고 편한 종교 생활하기를 권하는 것입니다. 흑심에 사로잡혀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혹세무민합니다.
냇가에 흐르는 맑은 물도 자꾸 휘저으면 흙탕물이 됩니다. 조차고 한일이 점차적으로 저들로 인해서 반대론자에 의해서 요상한 괴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원하는 대로 말입니다. 조차고 한 대의명분을 비난과 폄하로 자꾸 이상한 괴물로 만들어 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결국 손해는 저들의 관계에 넘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삐뚤어진 그들의 사고 속에서는 우리의 대의명분을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에 이어서 권면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까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서럽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입니다. 대의명분을 사용으로 뭉개고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하는 자는 결코 고라에 대해 행하였던 징벌을 다시 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성소를 방해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라에 대해서 행하였던 징벌을 다시 행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들은 어부성소를 괴물로 만들어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성소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이라고 호도합니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진실보다도 보이지 않는 거짓을 더 선호하고 퍼뜨립니다. 아니 된 굴뚝에 연기가 나냐고 따집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지기를 바랍니다. 에스더 3장 6절 이하에 보면 하만의 전략이 나옵니다. 하만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반대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면 또 반대로 무조건 찬성입니다. 자기 시각에서 로맨스를 만들고 짓고 까붑니다. 나중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어불성설의 술수가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법을 가지고 우기면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권세와 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목소리가 크면 이길 줄 아는 무지몽매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반대하고 반대하다 먹히지 않으면 더 나아가 반역하려고 한다고 호도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헤롯과 제사장들은 예수께서 반역을 꾀하기 위해 세력을 집중시킨다고 그들은 어불성설의 술수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그들은 그렇게 해서 겟세마네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처럼 좋은 뜻이 저들의 어부성설로 이단자가 되어버리고 반역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어부성설의 술수로 온갖 요사와 모사를 부렸으나 그 나중은 가문 전체가 장대의 머리를 들리는 예기치 못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자의 말로를 분명히 치리하신다는 뜻을 말입니다. 말씀을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들은 유언비어를 괴물로 만들어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탈세를 조정하려고 성소로 조작한다고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극대화하려고 종교를 이용한다고 유언비어를 확산합니다. 종교인을 혐오하게 만듭니다. 종교 시설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종교 시설 불수용 방침을 의용을 통해 유언비어로 성취하려고 합니다. 마치 실제인 것처럼 그랬다더라 하며 있는 증거 없는 증거 가짜 증거들을 들이댑니다. 모두 조작된 것이지만
임기응변으로는 써먹기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시간이 지나서야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바로 그 시간을 노리는 겁니다. 거짓이 진실로 판명되는 피미친 시간, 그 긴 시간을 그들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밝혀지면 몰라서 그랬다, 실수였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스치고 지나갑니다. 이것은 다니엘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 갈대아 사람들이 만든 전략입니다. 다니엘을 참소하기 위해서 만든 전략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의 지역이 문전성시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간 지역에 도시가 형성되면 자신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돌아가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를 조장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곳에 도시를 형성하지 못하게 작당을 꾸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이곳을 성토로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려고 한다는 유언비어는 많은 경제인들이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일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조하지 않습니다. 또 사실은 상업지구인데 탈세하려고 종교 지역으로 바꾸는 척 한다는 등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왕에게까지 탄압해 합니다. 유언비어가 맴돌면 가장 손실이 많은 사람은 그 지역 주민이나 상인입니다. 왜냐하면 시끄러우면 자연 사람들의 왕래가 소원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무함하는 정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증거를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편벽비 두어하지 말지냐.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떼거리로 유언비어를 사방팔방으로 퍼뜨리며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자초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왕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사자의 밥이 되고 불구덩이에서 고통 속에 생을 마무리하게 했습니다. 그 말로를 그들에게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확연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코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준 것,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한한 고통을 징벌로 내린다는 사실, 명명백백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그들은 권모술수를 괴물로 만들어 방해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만들면 별의 별 사람들이 다 꼬이고 특히 저들 중에 일부는 분명 비밀리 정부에 대적하려고 한다고 별별 사건들을 인용하며 권모술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7절에 나오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관심을 받으면 탐광오리인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가진 권모술수를 다 사용합니다. 중앙정부에서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제 이것은 초라한 곳으로 성전을 지을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허락하시면 적대적 세력들이 규합하는 온상이 될 것이라고 자기들의 권모술수의 의도를 숨기고 적반하장에 보고를 합니다. 그저 자기들만의 아성으로 백성들이 죽든 말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별짓을 다 사용합니다. 죽어나는 것은 순전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결국 저들의 싸움에 국민만 언제나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4절에 보니까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잊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많은 이들이 자기들 때문에 경제적 피해, 정신적 피해를 받아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며 민심을 거스리는 자는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며 천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자연의 순리를 거슬리겠다는 선언이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종말은 결국 적들의 손에 무참히 희생당하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충하는 자의 말미를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고 그간의 증거들을 통해 경고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믿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성자박입니다. 모든 것은 진실 앞에 진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대의명분이란 이름으로 고란이 행한 행위는 결국 불장난으로 그쳤습니다. 어불성설이란 술수로 만든 하만의 계략은 결국 자기 자신을 달았습니다. 유언비어를 만들어 협력했던 갈대아 사람들은 결국 환난 속에 자신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권모술수로 자신의 이덕과 안위에만 열중했던 르훔과 심세는 결국 타인에 의해 해를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왜 보여주시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자성자박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속히 완공하라는 다리오 왕의 음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그 장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다리오 왕은 분명하게 짓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0절입니다.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무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번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성전에서 해야 할 일, 우리 다리오 왕께서 직접 정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모든 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말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불법으로 만들고 행한다면 결코 이를 그냥 두고 보시지만 않는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며 권선징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지적으로 경고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뜻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성소를 만드는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진 이유를 갖다 붙여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방해하는 자들, 하나님의 권세에 방해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똑바로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닫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동산과 은총의 지경에서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늘 함께 계셔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 누리고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선한 뜻에 역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 되게 하옵소서. 수시로 찾아오는 요술과 낭설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늘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 은총 날마다 감사하며 누리는 자 되게 하옵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여 사모합니다.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각자 소망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합당한 은혜로 응답 내려 주옵소서. 기왕 내려주신 은총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옵기는 주의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와 병고로 고난과 고통, 아픔을 당하는 자 있는가 둘러보옵시고 주의 권능과 신유로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못된 사탄나기 귀신들은 지금 즉시 그 병고와 질고 속에서 물러갈지어다. 완쾌케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여 속히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속한 응답 주여 주시옵소서. 완치케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리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